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15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15절입니다. 자, 우리 두 절인데요. 한 절씩 먼저 1절 읽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즐거움으로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설 잘 보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오늘부터 참 우리 윤선희 집사님이 우리 세컨 반주로 수고해 주시게 됐습니다.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또 설 연휴 또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을 말하기 힘든 시대의 전도입니다. 오늘 주제는 전도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네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처음에 뭐 했죠? 예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 읽기, 세 번째는 기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혹시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주제가 가정 예배였습니다. 가정 예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잘 듣지만 마시고 늘 이제 말씀에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잘 듣고 손과 발로 실천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가정 예배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지체 없이 그냥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라도 시작하셔서 꼭 가정 예배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잘 정착이 되고 예배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 가장 높은 명령이다라는 뜻으로 지상명령이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명령을 하셔서 대위임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지상명령, 대위임명령이 몇 군데 나왔는데요. 두 군데만 보겠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잘 아시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역시 이 말씀도 잘 아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자체로 교회 존립의 근거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숭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지만 최근에 이 전도라는 주제는 많이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히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무례한 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 전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드십니까? 부담스럽다. 전도하기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렵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전도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을 말하기 힘든 시대의 전도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전제가 돼 있습니다. 참 복음을 말하기 힘든,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한국 개신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비호감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17년, 18년인가 그런 이제 사회면에 토픽이 났는데요. 이렇게 노방전도, 캠퍼스에서 노방전도하는 그 학생들에게 그 프리띵커스라는 단체에서 전도 거부 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방 전도하려고 하면 그 전도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카드가 있어서 명함처럼 이렇게 주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제 개신교가 비호감 종교로 전락하는데 이제 일익을 담당한 게 어떤 강요하는 전도, 그리고 또 무례한 전도가 한 역할을 또 했음을 또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현재는 이런 전도도 사실 더 어렵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제 3년째 접어들면서 이제는 모이기도 힘들고 대면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 세상 속에서 전도하기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에는 그 매년 새생명 축제,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VIP 전도 축제 같은 이런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런 전도 집회를 통해서 더 이상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VIP 축제도 2020년엔 못했고, 작년에는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또 수요 전도팀도 사실은 2년 넘게 지금 활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회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종교다원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사회이고요. 그리고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그런 포스트 모던 사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도래했고요. 그리고 왜 기독교는 배타적 진리를 주장하느냐라는 그런 공격을 받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시대에서 남의 삶에 간섭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그런 행위는 정말 금기 상황인데, 전도하려면 이런 사회적인 예의를 어겨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딜레마가 있는 거죠. 전도를 분명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전도를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그러면 이 시대엔 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서 전도한다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인식도 안 좋고 우리 또 기독교 신뢰도도 떨어지는데 이제 전도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이 전도는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 명령이고 교회의 존립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의 본질이 뭔지, 전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지 강압적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부담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동기로 기쁜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을지, 이 전도에 대해서 본질적인 궤도 수정, 방향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많은 주제가 있지만 특별히 정말 이 전도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전도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가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전도 방식에서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나 오해는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노방전도를 생각해요. 노방전도 또는 이렇게 모르는 집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는 이제 가택전도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집회전도죠. 준비해가지고 VIP 전도 축제라든지 새생명 축제 같은 집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는 노방 전도다, 또 전도는 이렇게 집회 전도다라고만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 그것만이 전도라고 생각하면요, 노방 전도를 이제 못하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노방 전도 얼마나 용기가 필요합니까? 노방 전도를 하려면은 그 담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노방 전도가 전도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나는 전도 못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이제 초청 전도, 초청 집회 전도가 전도의 다라고 생각하면 전도는 이벤트화 될 수 있습니다. 1년 중에 그 전도 집회 할 때만 전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 알아보겠지만 전도는 긴 여정이고 또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는 것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지금 사회적으로도 여러 문화적으로도 기독교가 환영받고 있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전도를 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의 목적이 뭔지 좀 더 본질적인 질문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도 전통적인 전도 방식을 생각해 봤지만 전도는 단순히 어떤 예수 믿겠다라는 동의를 받아내는 것, 영접 기도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더 넓고 더 긴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프로젝트도 아니고요. 전도는 이벤트성 어떤 행사도 아닙니다. 또 전도는 강요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요? 전도의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전도는 회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온전한 회심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심이란 것이 뭘까요? 회심이란 것은 되돌이킨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열정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그 첫 발걸음을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요,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자, 전도에 우리가 그러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전도자인 우리 자신의 그럼 왜 전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전도의 동기가 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 전도하려고 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죠. 왜 전도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상 명령,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대위임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처럼 개인의 선택과 취향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시대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전도는 취향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를 영적인 심폐소생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는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계적으로 그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느냐? 거기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전도의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전도를 만약 전도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건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왜 전도를 하려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위임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그거보다도 논리적으로 보면 더 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대계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대계명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 66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요, 바로 전도의 명령은 바로 이 대위임 명령은 이 사랑의 계명, 대계명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전도가 힘들어졌다 하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마저도 이 전통적인 전도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비호감 또 거부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 마샬 맥루한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매체가 곧 메시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거나 태도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 메시지까지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했던 우리의 많은 전도 행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에 충실하여서 우리가 전도를 했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명령이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했는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으니까 다소 좀 막무가내로 우리가 전도해도 좀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지, 좀 방법은 좀 무식하지만은 막무가내로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정말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에서 내가 전도를 하려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 이전에 어떤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야만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에 넘치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죠. 이웃사랑.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 저분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분의 어떤 면이 보여요? 그분 참 좋은 집에 사네. 그분 참 좋은 직장에 다니네. 차가 참 좋네. 여러분, 이것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영혼이 보입니까?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것이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이웃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어깨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성도들 몰래 하셨는데,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어깨가 많이 불편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그 불편해하는 목사님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제 안에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구원의 감격이 있거든요. 제가 이 목 디스크하고 이 회전근개 손상으로 축도를 못한 적이 있어요. 축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올라오지 않아서 이렇게밖에 축도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좋은 병원을 만나서 잘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원로 목사님이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먼저 경험한 제가 그 병원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여기 가면 수술 잘 되고 완치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가보셨는데 그 원장님 바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수술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며칠 있다가 준비하셔서 수술하셔서 잘 고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의 감격이 있다 그랬죠. 치료받은 그 감격, 그 고통받고 있다가 내가 치료받았을 때 얼마나 이 상쾌하고 좋은지 그 감격이 있고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한 것이죠. 치료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그 동기가 있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뻔한 대답 같지만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보듯이 그가 어떻게 살고 그가 집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연봉이 어떻고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야지 전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전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먼저 잠길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결론이고요. 오늘 핵심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럼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전도를 기피하고 부정적이고 모두가 전도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은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분명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저희가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된 삶으로 전도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변화된 삶으로 전도하라. 변화된 삶으로 전도하라. 전도는요, 삶과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전도는 인격적인 삶과 분리가 될 수 없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신앙으로 나아가는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마셜 맥루한이 얘기 매체가 곧 메시지다라는 얘기했는데, 삶이 왜곡이 되면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삶이 왜곡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특별히 삶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사장님이 경영자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데 늘 그 직원들, 노동자들 막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임금도 막 늦게 주고 작업 환경도 개선해 주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가지고 신후에 예배를 드리게 한다, 전도를 목적으로. 그런다고 이 전도가 될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다면 언어를 사용하라.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라. 말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도에 대해서 말로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떠한 기쁨이 있든지 어떠한 목적과 삶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맛보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삶, 이게 전도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변화된 성품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 본문의 말씀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하나님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 1세기에도 요즘 21세기 한국 교회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아내들은 많이 예수를 믿는데 남성들이 남편들이 예수를 많이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믿는 가정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사형리 읽어주고 영접기도 시킬 것이냐, 그거보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삶으로 전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품, 좋은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그랬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나도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전도에서 성품은 메가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품, 변화된 아빠의 변화된 모습, 엄마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족 전도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변화된 성품은 바로 가족 전도의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변화된 삶이 있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렇게 변화된 삶, 변화된 성품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변화된 삶, 변화된 성품을 통해 사람들이 그를 보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을 믿기에,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에게 저렇게 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저하고 함께 섬겼던 그 목자님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목자님이 직접 그 직장에서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이 직장인들이 1년마다 이 고가를 매겨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님도 이제 팀장이라서 고가를 매겨야 되는 데가 팀원들 중에서 이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같은 신우회를 하고 있는 크리스찬인데, 한 직원은 연속으로 몇 년째 가장 높은 고가를 받았대요. 그리고 올해도 더 그 높은 고가를 받을 만한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한 신우회원은 계속해서 가장 낮은 고가, 아주 안 좋은 고가를 맞아서 이번에도 그 낮은 고가를 맞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자님이, 팀장님이 이 고민이 많이 하다가 이 고민을 그 연속으로 좋은 고가를 맡고 있는 같은 또 신우회원이니까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었대요. 이렇게 함께 그냥 걱정돼서 나누었는데 며칠 뒤에 그 직원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팀장님, 저는 그동안 고가를 잘 받았으니까 이번 고가는 저한테 좋은 고가 주지 마시고 우리 그분에게 좀 좋은 고가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조용히 둘 사이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게 어느새 이 회사에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서 믿지 않는 직원이 그 목자 팀장님에게 와서 물어봤대요. 너무 놀랬다고. 어떻게 이 직장인들한테 고가가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직접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그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참 궁금하다고, 한번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직원이 너무 궁금해서 그 직원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정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멋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분이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고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변화된 삶, 다른 이 땅의 사람들, 그 생육 강식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그 삶을 보여줄 때
세상이 질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답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멋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 성품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정의 동반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정의 동반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정의 동반자가 되라. 전도를 긴 여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짧은 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전도를 긴 여정의 동반자로 보고 그 여정에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조나단 도슨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전도는 시간이 걸린다 그랬어요. 좋은 전도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느린 전도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만나서 사역리를 읽어주고 영접 기도를 하고 어떤 결실을 맺고 이것을 목표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전도 집회를 통해서 거기에 데려와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이런 목적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실제 전도를 보면 전도는 한순간에 되지 않고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사람의 걱정이 뭐고 희망이 뭔지 알아가고 그 사람의 고민에 대해서 들어보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과 삶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긴 여정이지 단순한 이벤트, 단회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전도는 이러한 긴 여정에 우리가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해서 예수 믿은 분들을 들어봐도요, 한 번의 전도로 전도되는 분 없습니다. 많은 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유도 받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그래서 긴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전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렇게 몇 분을 놓고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들 가정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중에는요, 이전 동네에 살았던 데 그 노인정의 할머니들을 위해서 한 3분 정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계속 관계를 맺고 있어요.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냐면, 이제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사를 와서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그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에어컨을 거기다 달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에 실외기를. 그럼 여름에 시끄럽다고 거기다 달지 말고 옥상에다 올려라. 그런, 옥상이 굉장히 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좋은 인연으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 경로당에 다니시니까, 저희 이제 장모님도 경로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로당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 그렇게 안 좋게 만났던 그 두 부부와 우리 장모님하고 교제하면서 나중에는 이분들이 가장 저희 장모님을 위하고 또 도움을 많이 줬던 분들로 변화되셨어요. 장모님이 암에 걸리셨을 때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알게 되면서 몇몇 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거기에는 무교인 분들도 있고 또 불교인 분들도 있고 천주교인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 중에 또 이렇게 또 암에 걸리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먼저 암에 걸리셨으니까 그 암에 걸리신 그 분의 마음이나 또 그 가족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저희들이 뭐 이렇게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역리를 또 가서 읽어드리고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지금 관계를 맺은 지 몇 년째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또 손편지도 쓰고 이런 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라 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삶으로 전도한다, 성품으로 전도한다 했지만, 전도의 결정적인 순간은요, 반드시 언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이 선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와 죽음과 악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을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왜 여기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라 했냐 하면, 전도할 때 사실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 전도가 전단지를 주거나 그리고 교회로 가자라고까지만 하지, 실제적으로 많은 불신자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어본 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도할 때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복음보다는 복음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이게 이렇게 좋아 라는 복음에 대한 결과를 자꾸 이야기하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복음의 결과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세상의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것이 뭐냐, 두 글자와 네 글자의 차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뭐냐, 두 글자다. 한글로도 두 글자고 영어로도 두 글자예요. 복음은 뭐다라고 했을 때 한글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닌 것,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무엇이냐, 두 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은 네 글자고,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라, 이렇게. 영어는 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라.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되라,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세상의 종교와 다릅니다. 복음은 세상의 종교와 어떻게 달라요? 복음은 네 글자예요. 복음은 네 글자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면, 한글로 얘기하면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done이에요. D-O-N이. 이루어졌다. 즉 구원을 받고 선하게 되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너를 구원하셨다, 너를 받아들였다 라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을 선포해 줘야 돼요. 물론 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살게 되면 복음으로 인해 많은 변화된 결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망가진 인생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세상의 종교와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도 한번 읽어보세요. 주보에 보면 그 자녀들을 회심케 하는 전도의 예술에도 이게 나와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진, 이렇게 쓰여진 대본이나 독백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만난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짧게 한 3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자기 간증을 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다. 여러분, 간증하면 막 무슨 사도 바울 같이 갑자기 막 번쩍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것만 간증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잔잔해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나눔으로써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줄 때 상대방의 마음이 더 활짝 열립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기회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실제로 조사해 봤는데,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 신앙이 잘 계승된 자녀들을 보면요, 많은 퍼센테이지가 부모님의 신앙의 여정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더 그 신앙을 잘 계승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아빠와 엄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 막 만난 후에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회를 받아서 잡아서 꼭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기회를 언제 받았냐면 몇 년 전에 이제 설인지 구정인지 긴 시간 여행할 때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2-3시간.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다 자연스럽게 아빠가 어떻게 그동안 예수를 믿게 된지, 물론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고 아빠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쭉 이야기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차 속에서 아이들이 듣다면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와, 아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사역일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복음의 제시와 함께 나는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꼭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환대의 실천은 참된 전도로 이어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환대의 실천은 참된 전도로 이어진다. 아멘. 여러분 환대가 무엇입니까? 나그네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환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환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대는 이 복음은 환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조슈아 지프라는 학자가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전적으로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환대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타인을 차별 없이 환대함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구원을 환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환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대는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누구라도, 우리의 이웃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환대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환대받아서 내가 변화된 신분에 감사하고 그 이웃들을 향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여러분 환대의 대상이 누가 될까요?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 온 노동자들, 이방인들, 이주 근로자들, 물론 그들도 환대해야 되는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우리 가족들을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오늘 그 환대하는 거에 대해 나왔어요. 가족들을 환대해 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환대해 주시고 우리 지인들을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나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매일 만나는 우리 가게에 만나는 그 캐시어들, 여러분 그분들 우리 환대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환대하는 삶을 살 때요, 거기서 전도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환대하는 삶을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요즘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가 되는데 환대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다가서야 되니까요. 먼저 말을 걸어야 되고 먼저 다가서야 되고 먼저 필요를 나눠야 되고 먼저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요즘 사실 서로 이렇게 서로의 삶 가운데 터치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인사하시면 됩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아는 척하고 먼저 다가가고 반갑게 먼저 인사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환대가 시작이 됩니다.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가지 이야기했는데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인데요, 여러분 노방전도 지금은 못합니다. 노방전도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5가지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길게, 이제 긴 전도로, 긴 여정에 함께하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변화된 여정의 동반자로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꼭 복음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4번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환대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요,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전도는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랑이고
전도는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성령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기회가 날 때 복음을 전하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니 얼마나 좋은지 그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